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우리 소요리 배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리. 무슨 음식 요리가 아니죠. 요리.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요점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소요리는 그것을 짤막하게 성경의 진리를 정리를 한 것이다. 그다음에 그러면 대요리 문답이 있겠죠? 대요리가 있겠죠? 대요리. 대는 좀 길게 이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2장을 읽은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김남재 목사님 그걸 아주 잘 몸하고 관련을 시켜가지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음을 다해서 마음, 그 다음에 목숨, 그 다음에 뜻, 힘을 다해서 잊어버리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 첫째 되는 계명이면서 그것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 전체도 요약하면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고요. 그 율법을 다시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몇 계명이라고요?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도 결국은 뭐예요? 1부터 4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김남재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해가지고요 아주 우리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배웠고요. 오늘 이제 그것을 연결을 해서 그 소요리 문답 82번부터 107번까지 해서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지난 시간에 10계명 배웠죠? 네. 자, 10계명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우리 10계명을 배우고 보니까 우리가 듣고 또는 외우는 그 10계명은 직접 주신 드러나신 계명의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니까 거기에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다고 배웠어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라. 그게 함께 있는 것을 배웠죠. 그러니까 계명에는 우리가 하는 계명을 주실 때는 계명을 주신 분의 뭐가 함께 담겨 있어요? 그 속에는 그것의 뜻이 있다는 거죠. 뜻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저버리고 계명의 뜻은 저버리고 나타나진 계명만 열심히 지킨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겠죠. 82번 보시면 됩니다. 82번. 자, 이 십계명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사실은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의 율법의 전체를 포함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십계명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십계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계명에 담겨있는 속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속에는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잖아요. 자, 그런데 십계명의 전과 후를 우리가 이제 나눌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전 시대와 십계명의 후 시대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자,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순종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벌을 받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벌을 받아서 우리가 그 죄와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셨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법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실은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또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죠?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첫째는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둘째는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일을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또 높아지심을 통해서 그 말은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도 그 세 가지 일을 우리를 위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법에 잘 순종해서 사는 길에 이제 유일한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그 속뜻을 다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십계명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82번부터 나오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107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제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요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자, 여기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구원 밖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무엇인가? 이 구원 밖에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게 뭐예요? 구원. 그렇죠. 구원. 우리를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하는 그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제 구원하시는 일이 이 안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 안에 들어가 가지고도 내가 그냥 이 밖에 있을 때 똑같이 산다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으로 부르신 것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그 은혜를 내가 다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게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삶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이 안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리는 오직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 이런 천국은 그냥 좋은 곳,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있는 이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아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천국이지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하고 맞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이제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도 십계명을 배우고 또 이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보고만 해서 듣고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생명을 생명답게 이렇게 하는 그 뜻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지금은 제가 안 되겠는데요. 예? 조금은 이렇게 조금 해보지만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죄가 뭐라고 배웠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것, 그걸 어기거나 미치지 못해서 부족한 게 다 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의 죄인과 이때의 죄인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의 죄인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의 죄인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80 몇 번입니까? 2번에 사람이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없지요. 그러나 누구는 완전히 지켰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죄를 짓게 되고 84번에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 벌 받고 또 죄 짓고 벌 받고 맨날 이렇게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죄를 지었다가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한 단계 전진해 가서 예? 또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전진해 자꾸 이렇게 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가 이제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인데 이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자, 믿음과 회개인데,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우리가 연결 상태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내가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12년 된 그 피 흘리는 병을 걸린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를 받게 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첫째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회개입니다. 자, 이 회개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구원 안에 들어왔지만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어요. 졌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우리가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 아직 생명의 씨앗이 있지만 그 밖에 남은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이 회개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붙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효력이 우리에게 미쳐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데 테이프에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묻으면 이거 돼야 안 돼요? 바로 그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겠어요? 그 먼지를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개가 꼭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을 미쁘시사 우리에게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구별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이렇게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면 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게 몇 번입니까? 87번. 87번. 자, 87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첫째 자기의 죄를 어떻게 참으로 알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죄를 이게 죄구나 알았을 뿐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통이 여기고 그 죄를 미워해야지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살펴야지 됩니다. 우리 말로 믿음의 형제나 믿음의 자매를 상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잘못했네. 내가 그분한테 죄를 졌네. 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원통이 여겨야죠. 아이고, 내 이거 부족해서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그거를 미워해야지 돼. 미워해야지 돼. 그 다음에 그것만 그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긍휼하심.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네.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이제 떠나야지 돼요.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다음에 새로이 순종하는 거. 뉴 오베이던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못했는데 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이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뉴 오베이디언스 거기까지 새로이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그것이 이제 회개다. 그 회개 사실 열매겠죠, 열매. 거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 어느 게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 성도의 삶엔 항상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가장 큰 거죠. 우리가 돈이 없어도 문제죠. 건강이 잃어도 문제죠. 인간적인 관계가 참 깨지고 그래도 문제죠.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도 보다도 더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죄의 문제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 남은 죄가 하나씩 지금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성도의 생활에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감사의 제목들은 무슨 일이 많아요? 직장을 찾는다든지 또는 뭐 좀 예상치 않게 돈을 좀 벌었다든지 그런 감사는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었던 것을 내가 회개하고 믿음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이 부분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드리는 감사의 의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의식, 성도로서의 의식이 사실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그리고 죄에 해결받는 것이 큰 기쁨이 되어야 되고, 죄 대신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씩 채워져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첫째가 세상의 사람들이 뭐 선교 많이 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점 더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로서는 항상 그 중심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 중심. 근데 오늘날은 우리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 복에만 우리가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되게 하는 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서지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항상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와 같은 그런 주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점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 믿음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쫙 흘러와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 흘러와지게 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셨는 거예요. 그 세계가 뭔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게 되는 세계의, 말하자면 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이지만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말씀인 겁니다. 말씀. 둘째가 성례입니다. 성례. 셋째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믿음과 회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모든 것이 관련된 그 좋은 것들이 우리가 맞이해야지 되는데, 밖에서 이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돕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이 도구의 쓰임, 도구에 따라서 도구가 하는 대로 쓰임을 받게 되면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88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자, 이 보통 방법이라고 했죠. 이 보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일반적이고 또 가장 원칙적인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칙 표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방법이 있으니까 또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표준을 먼저 알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개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봅니다. 이 말씀하게 될 때는 거기에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 중에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선포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설교잖아요, 설교.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되겠죠? 읽지 않는데 말씀이 있지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관련 말씀이 우리와 관련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가장 중심적으로는 설교죠, 설교.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89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이 되어서 그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미쳐질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 특히 설교를 듣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자, 보세요. 죄인을, 그죠? 반성시켜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과 위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이 회개도 어느 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애통이 여기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 그러면 이제 견고해지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이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또 위로를 주신다고 그랬죠? 위로도 어디 안에 있는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과 위로, 이 위로니까 세상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도 위로를 하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위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 있죠. 그렇죠?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누구의 위로는 효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면 그 거룩함은 누구까지 받으시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함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거룩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쉽게 말하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렇죠? 또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는가? 그것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게 90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교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자, 세 가지입니다. 마땅히 첫째 부지런함과 또 예비함, 준비성이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는 뭐요? 기도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부지런한다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 참석만 하면 됩니까? 안 되고요. 준비가 있어요. 준비.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음으로 기도가 같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이 구신문의 한국말에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이렇게 돼 있죠? 생각하며가 사실 아니고요. 이렇게 하세요. 기도함으로써 경청하며. 네, 경청하며. 사실 영어로는 어텐드예요. 참석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자,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받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을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받아서 우리의 머리에만 두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지 돼요?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마음까지. 머리로 귀로다 들어가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까지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는 행실에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걸 프랙티스 실제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다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 위로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격려.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내가. 참 부지런하지. 그죠? 부지런히. 부지런히는 늦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지런인데.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준비성이 있어야 되겠죠. 준비성. 준비가 하나도 없어.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뭐 그냥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 하나님의 이제 내가 말씀을 듣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모든 부요함이 나에게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에 성례. 또 미리 참고적으로요. 이 말씀과 성례, 기도죠. 이 세 가지는 사실 각각 따라고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하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 듣는 자리에서 기도가 하나도 없지 않잖아요. 또 기도에 모이면은 항상 우리도 말씀이 갖다 따로 가잖아요. 이 성례는 근데 우리가 항상 함께 하진 못하지만 분명히 성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분명한 예수님께서 만들어 제정해 주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세례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와 뭐죠?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이 두 가지다. 세례는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례를 분명히 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나눌 때도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전에 로만 캐톨릭, 지금 말하는 천주교, 거기에서는 이 성례가 몇 가지였냐면은 7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견진성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고해성사, 고해. 여러분 고해성사는 들어보셨죠? 네. 1년에 한 번인가요? 하여튼 그때 해갖고 꼭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해야지 된대요. 아,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근데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데 의무적으로 다 해야지 된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고해, 그것도 이제 성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자. 병자에게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하는 그런 성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 결혼도 거기는 성사예요. 성례. 그래서 결혼식을 거기는 언제 합니까?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주일에 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개고 마지막이 신품. 신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임직이 있죠. 직분자 임직, 권사, 장로 임직, 목사 임직, 이런 것이 거기는 다 성사예요. 성사, 성례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 임직 주일날 안 하죠. 원칙적으로는 권사 또 장로 그 임직식도 우리는 주일날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원칙. 왜냐하면 성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증성사는 세례를 받고, 세례를 이제 어려서 받잖아요. 그렇죠? 보통 천주교는 세례를 받고 나중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입교 같은 것인데, 근데 그것도 성사로 들어가가지고 그때에 우리 표현을 하면 입교하는 그때에 그것을 성례로 해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빌려 쓰는 예배당 교회가 루터란이죠. 루터란은 세례, 성찬, 견진까지 성례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루터란 종교개혁계, 루터란 이후에 다른 개혁교회들은 견진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 해서 세례하고 성찬만 성례로 그렇게 받았어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우리는 2가지만 세례하고 성찬만 성례가 됐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앵글리칸 교회 있죠? 앵글리칸 철치 있죠? 영국 국교회. 거기는 이 2가지를 성례로 보면서 요 다른 5가지도 성례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교회 전통이 남겨준 이것에 준하는 성례다. 그래서 거기도 넓게 보면 7개를 다 봤는데 이 2가지와 다른 것을 좀 구별을 합니다. 자, 92번 성례가 무엇인가? 91번 이 성례가 우리에게 효력이 되는 것은 성례 세례를 주고 성찬을 받는 것 그 자체에 있거나 그것을 베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의 역사로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또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모든 은혜와 그 부유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표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례가 무엇인가? 94번. 세례는 이렇게 성례인데 그리스도에게 접합된가, 접붙임이죠.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아마 설교들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는 그 유아세례를 베풀죠. 어디는 유아세례를 안 주죠?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안 줍니다. 왜 안 주죠? 어린이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자유 양심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는 세례를 준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기도 세례를 줘요. 왜 그렇죠? 그는 구약의 할례라든지 그런 본을 따라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부모에게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어린이에게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에게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십시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것이 교회 2000년의 또 전통이었습니다. 다음에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자, 이제 우리가 오는 주일에 우리의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입니다. 주는 건 누가 줘요? 목회자가 주죠. 받는 건 누가 받아요? 여러분이 받죠. 근데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모든 효험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좀 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을 함께 받는,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을 우리가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은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이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는 그런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97번이죠.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구나. 공동체 의식을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가운데에서 나의 직분이나 나의 감당해야 될 성도로서의 그의 삶에 얼마나 내가 충실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또 새로 순종함에 대해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은 그건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두려운 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라는 게 사실은요, 영어로 보게 되면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 어떻게 보면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그런 교회는 드물지만은 성찬을 참여할 때에 성도들의 그런 신앙을 교회 장로님들이 점검을 해서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참여를 시킵니다. 그게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는 것을 막아요. 왜 막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저지먼트를 자청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엄중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죠. 구원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것보다 이 구원 안에 들어와갖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예요? 더 큰 죄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말씀도 주시고 성례도 주시고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차라리 이 밖에서 그걸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이 안에 들어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성례를 무시해요. 기도를 안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더 큰 거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요 기도로 해서 오늘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기도는 98번이요. 98번. 기도가 무엇인가? 자,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사실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게 하나로 사실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그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어야지 됩니다. 고하고 애고 맞추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꼭 동반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 죄를 자복함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 감사.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위해서 나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 김남주 목사님이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기도를 주셨는데, 주기도는 뭐와 같다고 했죠? 김남주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억이 모델하우스와 같다 그렇게 하셨어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를 보고, 아하,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그걸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우리의 기도가 되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기도. 자,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요. 자, 우리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온전히 거하려면 뭐가요? 믿음이.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순결한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는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뭐가 꼭 있어야 돼요? 회개가 같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항상 믿음과 회개가 충만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과 생명에 속한 모든 은혜들이 우리에게 쫙 흘러온다고 그랬죠. 그 흘러오는 통로가 뭐예요? 도구가 말씀, 성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든 생명의 그런 것이 풍성해져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요.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우리가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론적인 기도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간구가 그 사이에 6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6개의 간구. 근데 6개의 간구는 앞에 3개의 간구와 뒤에 3개의 간구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서론적 기도가 있고요. 결론적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6개의 간구입니다. 근데 이 3개, 위에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이런 마태복음 저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찾아서 읽어봐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자, 먼저 뭐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모든 것이 이제 더하여진다. 근데 더하여지는 것도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하여지는 것도 하루하루를 은혜 안에서 살아라. 그 뒤에 34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살 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오늘날 굉장히 힘들죠. 막 1년치 싸놓고도 불안해서 이거 1년치 남으면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되는데 하루 먹을 양식이 있고 하루 지낼 생명이 있으면 족하라,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간구가 뭐? 자, 서론적 기도가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셔요.
땅에 계신 게 아닙니다. 땅하고 하늘. 땅이 높아요, 하늘이 높아요. 땅이 커요, 하늘이 커요. 하늘도 커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게 다 하늘 속에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 하늘에 계신 또 뭐예요? 아버지. 우리. 나의 아버지 안 부르고 우리 아버지로 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그 마음과 모든 출발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되, 기도의 이 땅에서의 출발점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나가 아닙니다. 나. 그렇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한 다음에 뭐예요? 우리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Father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전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간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구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넓게 보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열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의 거룩히 열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정말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간구가 있어요?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102번을 보게 되면 102번 보세요. 사단의 나라가 102번 둘째 기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나라에 임하옵소서라 하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자,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이 땅에 있던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멸망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면, 이건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나라가 임하옵시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뭐겠어요?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이것도 보십시다. 103번의 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하라는 것은 표현이 좀 말이 어렵죠.
그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떤 감동이 있어서 영어로는 able, willing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의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종함과 같이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를 기도합니다.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1번과 2번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든지 참 높임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아프리카에서도 저 아시아에서도 이 북미 지역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밴쿠버 지역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무릎 꿇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사단의 나라가 다 명하고 저 북한의 악한 정권들도 벌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이 땅에서 다 나가지고 허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나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원대합니까? 그죠? 막 온 세상을 다 품고 있고 온 우주를 다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참여하는 저절로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풍성함 속에. 근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나 중심. 그래서 그 원대한 주님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항상 우리가 외웁니다. 그러나 외우고는 있지만 주님의 원대한 뜻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는 못하고 외우기만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성도로서의 마음의 소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느 곳에도 발생하고 나타나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빛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악한 무리들이 거꾸로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이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세 가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와 구체적으로 관련되어진 어떻게 보면 이 기도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최소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저 내 생명이 붙어있기만 하면 저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나는 이 기도를 위해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그런가? 네 번째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힘써 이를 위해서 제가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거면 저는 족합니다. 사실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많이 가지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 안 하고요.
자기의 나라를 구축할 것을 자꾸 생각해요. 내 집 어떻게 좀 더 큰 집을 가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 나라를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뭐 어떻게 내가 지금 뭐 좀 자꾸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다음에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그 좋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에 그것에 만족한 또 그것을 받아서 감사한 진정한 마음을 갖지 않고 또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하루의 양식이 실제로는 별로 하루 양식 가지고는 별로 감사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10년치 양식이 있어야 겨우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겨우. 그죠? 하루치 양식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루치 양식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것이지 하루 양식 가지고는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냥 졸전송을 외우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우리가 깊이 되새겨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째 기도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그래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깨닫고 그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 기도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이 기도도 안 되고요. 이 기도도 할 줄 모르고요. 이것을 위해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여섯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개 나라와 이렇게 했는데 대개는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죠. 성경이 이거 원래는 없는 말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다시 영광과 권세와 또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예수님의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자꾸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도 그 개발을 해야지. 개발. 우리 기술도 개발하죠. 개발. 우리의 기도도 자꾸 향상돼야 됩니다.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본을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저 그냥 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새벽 시간에 이제 각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먼저는 항상 그날 주신 말씀을 먼저 가지고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 가지라도 다른 것 전에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 말씀은 현재 나하고 직접 관계도 안 되고 하여튼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생각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런 내 나름대로의 틀을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을 쫓아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다 그 수준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초신자인데 읽을 때와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읽는 것과 이게 다르잖아요.
읽는 것도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성찬도 마찬가지겠고요. 성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오늘날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하는 기도의 그런 모습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잘 이해가 되셨겠죠? 우리가 이제 소요문답 처음 제1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것부터 해서 쭉 배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거에는 내 안에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배운 대로 앞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을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